같이 보실 성경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234페이지 19절로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들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갔던 그 삶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은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20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그 회개 열매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전도 집회가 22일 남았네요. 오늘 22일 남았는데 무엇인지는 뭐 말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겠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찾을 때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모든 얘기들이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결국 전도 집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을 누가 많이 했느냐 하면 누가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글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와 또 회개에 합당한 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19절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 게 세상에 있는 걸 봤어요? 세상에 있는 걸 본 게 아니죠. 분명합니까? 저도 하늘에 있는 걸 봤어요. 어느 날 땅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뭐 하나 주워 먹으려고 꿀꿀대면서 돌아다녔어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냐, 도살장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 콩을 하나씩 주면 콩먼들하고 꿀꿀 하다가 결국은 머리를 쳐도 꼼짝 못하고 죽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땅에 있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들을 살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한다면 내 앞날에 대한 장래들, 노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들었죠. 듣기만 했습니까? 보았죠.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이제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처음 우리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고 식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처럼 사랑이 식어버린, 그래서 처음 행위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있겠다 싶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냐 하면 들은 것들이 계속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들이 계속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들의 목적지를 잊어버린 것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 하면 바울의 삶이었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의 삶이 이 삶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앞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들도 어떤 일이냐 하면 이 거스리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도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의 것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말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거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거스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자, 그래서 하늘에 보이신 것,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거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더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은 앞서간 믿음들은 그 삶들을 살아갔죠. 바울도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를 만난 곳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전할 수 있는 그 다음 장소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죠. 자, 먼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의 고향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향들이 여러 고향들이 있죠. 제가 태어난 고향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 본향이 있고요. 본가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분도 계시겠죠. 여기가 고향인 것이죠. 어쩌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그런 곳과 같은 것이죠. 자기가 구원받은 곳, 예수님을 만난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 다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그랬죠. 자기가 복음을 받은 그곳에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참 한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야, 노아같이 이렇게 자기 가족만 구원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아내까지 구원받는다는 일이 쉬운 일처럼 보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아본 입장에서는 이걸 못해서 노아가 겨우 자기 가족들만 겨우 구원받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배 안에, 방주 안에 누구만 들어오게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다 하느냐 하면 노아처럼 배 안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와 그 자부들만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자부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 가정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가정별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복음은 온 세계에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정 먼저 철저히 돌아보는 겁니다. 내 가정 먼저. 그러면 이웃은 돌보지 않아도 되죠. 우리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식물은 무리로 던져라고 말씀을 했고 7이나 8배기에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전도서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전해야 하는 사람, 내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이 7이라면 나와 7이죠. 그렇죠. 방주에 탄 사람이 7이니까 그렇게 타야 하고 8이면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8배 해당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남편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아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똑같이 소중한 한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내 아내가 구원받는데, 내 자녀가 구원받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같이.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어디에서요? 그 다음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돼 있죠. 어디부터 출발하죠? 어디부터?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바울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 성령의 음성대로 거스리지 않고 내가 본 것을 지금 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곳에 누가 지금 모여 있겠습니까? 그를 송사한 동족들이, 그를 죽이기 위한 동족들이 수없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해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구원받고 제 아내, 제 남편, 제 가족들, 다메섹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 것과 그것을 거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제 바운더리 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 그리고 또 어디? 여기 26장 20절에 보면 유대의 온 땅과 그 다음 어디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땅끝이 어디라고 판단했느냐 하면, 바울은 땅끝이 어디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어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있는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발길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까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1차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의 발걸음들을 우리는 더듬을 수 있죠. 충분히. 어디까지 그의 발길들이 닿았는지. 처음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뭘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내용이. 다메섹에서 말한 것,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
유대에서 말한 것, 이방인에게 말한 것, 뭘 말을 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실랍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로또 한번 사보라고? 벼락 맞는 것보다 낮은 확률이집니까? 가능하니까 한번 사보라고? 요즘 뭐 제습기가 좋은 게 나왔는데 제습기 한번 사보라고? 뭐 그런 정보도 주고받아야죠. 좋은 정보들도 주고받아야죠. 우리가 주고받고 나누어야 될 최고의 핵심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지금 회개하고에다가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하면 돼요. 더블 코테이션. 내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바울이 한 말이죠? 행하라까지. 거기에다가 바울이 한 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말한 말이 뭔 말을 했다고요?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고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지금은요? 지금도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회개가 다 끝났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자, 회개하고, 그 다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한번 봐보세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번 끊어서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 뭐 엔드를 넣어도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회개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죄를 짓지 않을게요. 제가 정말 죄를 안 지으랍니다. 그렇게 뉘우치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 고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랬죠. 그 다음에 뭐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행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온 유대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이방인에게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전함으로 그랬죠. 선전이 뭐죠? 화장품 선전 그러잖아요. 좋으니까 선전해요? 나쁘니까 선전해요? 좋으니까. 써보면 어때요? 피부가 뽀샤시해지고 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 이 화장품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좋은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뭘 하는 거죠?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한번 써보니까 어떻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좋더라 그 말이에요. 좋더라. 써보니까.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대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우리 표현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예요. 행하라. 행하는 건 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어떤 게 행하는 거죠? 어떤 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을 때 행한다 그럴 때 이 행함은 무엇이 움직여지는 겁니까? 영이 움직이는 겁니까? 혼이 움직이는 겁니까? 몸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죠. 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죠. 그러나 이 행한다는 건 뭐냐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타나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쉽게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세상 만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속세를 떠나고 싶어.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출가를 했어. 그런 분 있죠. 그래서 출가를 하면 어디로 가죠? 출가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절로 갑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절이로 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줄여서 절로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로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출가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절로 가요. 그러면 절에 가서 뭘 하죠? 뭘 합니까? 연부를 외워야죠. 그럼 또 뭣도 두들겨야 돼요? 목탁도 두들기죠.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그 속세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몸을 속세로부터 멀리해서 절간으로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연불도 해보고 목탁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중다운 분이 되는 거죠. 중다운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잠깐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어둡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나이가 한 50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50 정도 되면 그 나이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모였어요. 뭐 퇴직도 하고 복잡하고 하니까는 대포집에 앉아갖고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뭘 해야죠?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건배사를 하죠. 모르죠, 여러분들은. 저도 몰라요, 근데 건배사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중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 건배사를 뭘로 하기로 했냐면은 중년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비구니가 뭔지 알죠? 비구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제 잔을 딱 부딪혔을까요? 남자분들이 잔을 탁 부딪히면서 중년을 위하여!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차고 나가면서 성질을 내더래요. 근데 이제 그 대사를 좀 바꿨으면 좋을 텐데, 아름다운 중년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재미없는가 보다.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집에 가서 이제 웃으시려고 이제. 근데 중은 중다워야 돼요. 중은 중다워야 돼요. 그렇죠. 중은 중다워야 되고, 자 그러면 그 극단적인 어떤 중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중은 연불 소리를 해야 되고 목탁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뭐냐면 중다운 사람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다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중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난 사람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머리를 홀라당 깎고 어떻게 하는 거죠?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그 사람이 뭐예요? 중다운 거예요. 똑같이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새 속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까 바울은 뭘 봤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무엇에 대한 것이에요? 회개는. 회개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죄에다가만 고정을 시켜요. 회개 그러면 뭐냐 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을 사람인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걸 한번 보자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썩어져 버릴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죠.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셨습니까? 회심.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회심되고 회개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 중심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었고
그래서 죄를 범했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욕을 하기도 하고 추한 모습이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모든 목표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이냐 하면 사라져버릴 것에 잡혀져 있는 것이죠. 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는 거예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자기 몸을 의탁한 거죠? 아까 그 중년이, 그죠? 어디에다가 자기 삶을 맡겼어요? 절에다가 자기 삶을 맡겼어요. 절에다가 자기의 삶을 거기다 의탁을 했어요. 의탁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는, 불상을 섬기는 불쌍한 사람들도, 불상을 섬기는 그 불쌍한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면 속세의 연을 끊어요. 네. 그래서 기억치를 않으려고 애를 써요. 부질없는 짓이지. 그러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도.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몸을 의탁하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몸을 의탁하게 했어요. 교회에다가 우리의 몸을 의탁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속세하고 연을 끊어야죠, 이제. 네. 절은 속세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 세상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네. 죄 가운데, 그들처럼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하면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해야 할 일을 확인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미 끝나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에 중만 머리 깎고 스님이 된 게 아니고 우리도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미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포기했지만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되어졌죠. 그런데 쥐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예요. 쥐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중도 목탁을 두들리고 연부를 외우려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은 밤까지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해야 하는 말이. 절에 스님이 해야 하는 말이 불경을 내보아야 되는 게 스님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겠냐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일이. 예전에 똥인 줄 모르고 똥을 만지작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되어졌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뭘 만져요? 똥을 만지작하면서 야, 이 느낌 참 좋은데 바로 이거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그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죠. 절에 중은 목탁 치고 연불 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이 필요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우리가 만나면 뭘 해야 되죠? 네. 만나면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쓰는 용어가 있죠. 생선을 경매하는 장소에 가면은 생선을 경매하는 장소에서의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절에 가면 절에 스님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 성도가 주고받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에 합당한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시간이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나와 있는, 아까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절에 있는 성경을 조금 쉬운 성경들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끊임없이 지속하느냐 하면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라는 말이 싫으면 자복이라는 말로 쓰든지 자백이라는 말을 쓰든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것에 합당한 삶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 회개의 3요소 이야기 해드렸던가요? 회개. 믿음의 3요소, 회개의 3요소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네, 늘 새롭습니까? 늘 새로워. 네. 회개의 3요소 이야기할 때 돌아온 탕자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탕자에 보면 회개의 3가지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 비유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삶들을 잠깐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비유일까요? 물론 둘 사람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후자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회개는 먼저 인지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인지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느낌들이에요. 참 근심되구나, 죄송하구나,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야 하는 마음의 동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의지적인 게 있죠. 돌아가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회개에 대한 3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3가지 요소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다시 품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나 자기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품꾼으로, 종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낮아진 마음. 그것이 탕자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3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요소 가운데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지하는 거죠. 지식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실이 있구나 하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뭐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 모르고 믿는 것. 덮어놓고 모르고 믿는 게 뭐냐 하면 미신이고 맹신이고 그렇죠.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객관적이고 올바르고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변치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에 동의,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있네. 이건 세상에 없는 거야.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야. 야, 이거 대단한 거네. 이거 굉장한 거네. 그렇죠? 그게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의탁하는 삶을 살았죠. 일생을. 복음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에 의탁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어요.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하더라도 누구들이 죽이고자 하는 날짜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얘기죠.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정해놓으셨어요? 죽을 장소, 죽을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많이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날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울이 했던 일은 뭐 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했어요. 뭘 증거했어요? 뭘 증거했습니까? 높고 낮은 사람, 왕이든 천한 사람이든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바울이 뭘 증거했어요?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과반수가 유대인들이에요. 성경도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음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꿰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선생들, 성경의 선생들인 사람들, 성경을 베껴서 기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복잡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66권의 구약 성경.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미 그 성경이 있었죠. 66권이 아니라 39권의 성경이 있었죠. 제가 간혹 심부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입이요. 그럴 때는 얼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39권의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뭐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뭘 빌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내가 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뭔 얘기했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한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23절이 그 내용인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러면 모세가 한 말도 뭔 얘기했다고요? 이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복음이 숨겨져 있죠. 그렇죠? 에덴 동산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없지 거기에다 그리스도를 대비하면 정답이 될 정도로 명확한 거죠. 모세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누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부활할 거라고 하는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예표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마지막 죽는 사람까지도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심판에 주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기록된 내용이 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정리하면 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런데 죽으실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하실 거야. 그 내용이 뭔 얘기라고요? 모세도 그 얘기를 했고 엘리야도 그 얘기를 했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언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 라고 누가 말했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뭔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꾸며낸 얘기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얘기를 너희들이 믿는 그 성경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다고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선언했다고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선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에 합당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자, 아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전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전의 삶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가는 장소, 읽는 것, 말하는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살아가는 방식, 행하는 것, 가는 장소, 읽는 것, 말하는 방식. 자, 이거에 관계된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에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회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는 결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스님이 절에 가서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목닥 치는 거예요. 연불 내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일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성도에게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입과 행동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또 모세와 선지자가 끊임없이 일괄되게 그렇게 말하고 기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그 성경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내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내가 직장에 오너면 오너로서, 내가 이곳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얻는 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한 주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